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믿음인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목사님이셨던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번,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당신은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과 지식과 권세를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당신과 헤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뭐 금쪽 같은 친구, 가족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한 사람, 두 사람 전부 다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술실로 들어가게 될 때 아무리 나랑 친한 친구, 아무리 친한 남편과 아내라도 나랑 함께 수술실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서 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관 속으로 들어가도 정말로 가까운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따라서 관 속으로 들어갈 자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나랑 헤어질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당신의 명성을 믿어보라. 언젠가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크고 많은 권세와 명성과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한순간에 회방하는 혀,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 모든 명성과 명예가 뒤엎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같이 높은 재벌 회장의 그런 위신과 명예와 명성도 단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번,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당신은 금생과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금생과 내생에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세상에 1조 3천억 되는 그런 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 함께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후에 하와가 임신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와가 임신을 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은 후에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아들을 얻었습니다라고 그런 뜻에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요, 여기서 그 아들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는데 남자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얻었는데 이 가인은 하와에게 있어서 아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차 뱀의 후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신이 이제 첫 아이를 임신을 하고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는 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큰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를 얻었다.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가인은 사실은 이 하와가 기대했던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굉장히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아벨이 아니라 그 다음 아들, 셋째 아들인 셋이라는 아들에게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25절에 나오는데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다시 이제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씨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제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제라라는 단어가 바로 여자의 후손할 때 그 후손도 역시 제라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제라라는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맨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는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줄로 알고 큰 기대를 했는데 가인이 여자의 후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 이 세 번째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셋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와는 자신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지만 그 본인이 생각했던 첫 번째 아들은 여자의 후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약간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른 양 찾기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이 오신 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잘 섬기고 잘 이렇게 도와드려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잘 등록하고 정착을 하도록 하여튼 열심히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신 반면에 총동원 주일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선물을 드리고 초청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교회에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근데 그 마침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가지고 오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는데 이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 오질 않으니까는 내 입장에서는 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품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랑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당장 그분들이 총동원 주일에 오셨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당장 뭔가 됐으면 좋겠고 나는 지금 당장 뭔가 결과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이 첫 번째 아들 가인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질 않으니까는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이스마엘 큰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나중에 놀리고 괴롭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좀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곡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방하게 되는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비신자가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때 바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초청했다라고 전도했다라고 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금방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와가 이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는데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또 아벨을 낳습니다.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직업이 달랐어요.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가인이 곡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원래 이제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가인에게 있어서 크게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고 밭을 가꾸는 일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밭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밭에 채소를 가꾸고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 너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아버지 아담처럼 이 밭을 가꾸고 농사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이 제물의 히브리어가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민하는 선물 혹은 곡물 혹은 제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선물을 드릴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드리는 선물, 자기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왕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레위기를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노란색 글씨 소제의 히브리어가 민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하라는 이 소제, 이 제물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곡식 가루를 드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곡식을 드렸다라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는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한 묶음으로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한 묶음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제물을 드린 사람까지 한 덩어리로 하나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이 여인을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따지면은 2렙돈이라는 헌금은 굉장히 적은 액수의 헌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이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의 액수는 비록 적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과부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와 헌금의 종류를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을 드린 사람들의 중심과 마음과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 세대의 성도님들은요,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드릴 때도 항상 그 전날에 옛날에 이제 500원짜리 지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질을 해서 반듯하게 해가지고 그 정성스럽게 그것을 준비를 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셨던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적은 액수를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셨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하기 전에 헌금 앞에 서서 기도를 하고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적선하듯이 교회에 적선하듯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액수를 떠나서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는 것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의 액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미가서 6장 7절 8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천의 순양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고 심지어는 내 자식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정의가 있는가, 인자와 자비가 있는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까지 다 보시고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형제를,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인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사람을 쳐 죽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안에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물도 재물도 헌금도 많이 드리지만은 그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모함하고 뒷담화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릇 의를 행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여기에 결판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똑같은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형제자매를 미워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재물이 다 연락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제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제사를 뜻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이 돼요. 헌금 액수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이 되고, 믿음의 제사는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벨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벨과 가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중심과 마음과 믿음까지 다 보시고 그들의 제물을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할 때 그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입김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금방 없어질 것들을 헤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아벨이 이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정말 본인의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너무나 허무하게 짧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 사랑하는 정말 이 피부치 형한테 죽임을 당했으니까는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고 헛된 죽음이다, 헛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아주셨고요. 오히려 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짧은 인생, 꽃다운 인생을 마감을 했지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믿음의 제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한테 남은 날이 딱 하루만 내가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짧은 인생을 살아도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